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위도 계속되고 지리한 장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리고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삼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그런데 오타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아본 문자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 사네요. 자음 하나가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언짢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말로 덕을 끼치며 사는 삼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인사해 볼 텐데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인사하십시오. 그윽한 눈빛으로, 느끼한 표정으로, 만면의 웃음을 띠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만남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만남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윽한 눈빛이었나요? 느끼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늘 웰컴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맥추감사절입니다. 또 3부 예배에는 제10대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왠지 그 행사에 좀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마음이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은 감사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맥추 감사절에 우리의 감사의 태도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혹시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집필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 가운데도 시대적으로 가장 앞섭니다. 그는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에 3주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바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강력한 방해와 핍박으로 그곳을 3주 만에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것을 권고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썼습니다. 박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담대함을 칭찬하는 동시에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인내하며 견디고 참아 기다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편안한 가운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돈과 건물, 사람만 있으면 교회를 세워 선교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참혹한 핍박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삼는 자들이 모여 핍박을 받아도 환난에 처해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야 했던 바울은 베레아,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하여 한숨 돌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했어요. 핍박 때문에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핍박 중에도 그들의 안위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고, 다녀온 디모데로부터 선교 보고를 받은 후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 서신의 기록 시기는 대략 기원 후 51년경입니다. 박해의 위협과 환란의 소용돌이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 그들은 모험을 감수하듯 따라 나섭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희를 칭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삼양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으셔 라는 칭찬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칭찬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칭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가보고 싶은 교회입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면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먼저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해요. 웃을 만한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은 기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환난이 많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기쁨으로 인함입니다. 저는 서핑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큰 파도를 기다린답니다.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 그 엄청난 거대한 파도를 기다리며 몇 달이고 바닷가에 머문다는 거예요. 작은 파도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높아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파도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시오. 높은 파도야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타고 기뻐하리라.
너를 즐기리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높은 파도야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타고 즐거워하리라. 너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성령은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십시오.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 안에 살고자 노력한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 서신 하나인 빌립보 서신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내 의지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슬픔과 걱정은 다 흘려버리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은 즉각 북한의 남침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침을 6월 25일에 했다면 바로 그 다음 날인 6월 26일에 유엔군 파견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게 됩니다. 당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11개국이었습니다. 9개 국가가 찬성했고 유고슬라비아는 기권, 그리고 구소련은 불참하여 유엔군 파견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해프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엔은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전원일치 찬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상임이사국 중에서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결되지 못합니다. 소련이 참석했다면 분명히 반대했을 것이고 유엔군 파견은 물거품이 되고 전쟁은 우리나라의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얼마나 오묘한 섭리인지, 회의가 열리던 날 각국 대표들이 회의장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소련 대표 일행도 캐딜락을 타고 회의장으로 바쁘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장으로 가고 있던 중에 차에 이상이 생깁니다. 덜컹덜컹 하더니 갑자기 연기를 내뿜고 차가 정지해버립니다. 운전기사는 당황하여 내려서 본네트를 열고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된 거냐? 회의 시간에 늦을지도 모르니 빨리 가자, 빨리 고치라 하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손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고장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예상외로 오래 걸렸고 겨우 수리를 끝마치고 회의장으로 급히 출발했지만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전쟁 참전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뒤였습니다. 이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런데 오랜 시일이 흐른 후에 여기에 얽힌 또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엔군의 6.25 참전을 결정짓는 안전보장이사회 투표를 위한 철제 투표함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사용된 투표함이 너무 낡아져서 교체를 해야 했답니다. 1997년 이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철제 투표함 안쪽을 살펴보던 어떤 이가 한 문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가 누군지를 조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철제 투표함을 만든 장인이었어요. 유엔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는 일체 종교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폴 안토니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보이는 곳에는 기도문을 적어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간절한 기도문을 철제 안쪽 보이지 않는 곳에 적어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폴 안토니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유엔군은 한국 전쟁에 파견되었고 적화될 뻔했던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피소드 기사를 실었던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다행인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투표함에 자기의 기도를 함께 집어넣었던 폴 안토니오의 기도. 이것은 아마도 지구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일조했음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폴 안토니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엔에도 역사하셨다. 얼마나 감동적인 일화인지 모릅니다. 가라앉은 배에서요, 구조 작업을 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수사들이 붙잡고 물속으로 잠수하는 유도선입니다. 그 유도줄을 만드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빠른 유속과 시야를 가리는 부유물 때문에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아요. 그 유도줄이 없다면 그 어두운 바다 밑에 들어갔던 잠수사가 빠져나오는 곳을 찾지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월호 인양 작업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유도줄을 여러 가닥 연결해 놓고 잠수사들이 그 유도줄을 붙잡고 선내로 진입하는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유도줄을 잡고 가라앉은 선체로 진입할 수 있고 수면 위로 안전히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이 유도줄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생명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그 특권을 사용하셨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절망을 하면서도 유도줄을 잡는 일은 놓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는 4가지 축이 있습니다. 기쁨의 예배, 충만한 기도, 열정적인 전도, 뜨거운 사랑. 이것이 제 목회의 4가지 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번째 축인 기도의 축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삼양교회가 기도의 도가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등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목이 좀 쉬었는지 아십니까? 금요 기도회에 제가 기도를 이번에 좀 뜨겁게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약간 좀 쉬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 목소리보다 좀 더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목이 약간 이렇게 쉰감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평소보다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세워지고 화를 참지 못하게 되며 내 고집만 내세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삼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허무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새 힘을 얻었던 것은 박해의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로마군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뜨거운 기도입니다. 간절함을 담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허무감은 사라지고 불평이 떠나가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여 초대교회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양교회 모든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운 기도가 하늘에 닿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덕목일지 모릅니다. 더구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맛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복된 마음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라고 믿습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감사의 첫 번째 기초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 7층 사택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의 거주 공간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배선 작업이 중요합니다. 배선 작업이 안 되면 전등을 켤 수도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축복의 배선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감사도 할 수 있으며 믿음의 통로를 따라 하나님의 복도 임하게 됩니다. 감사의 두 번째 기초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 같지만 기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마치 운전면허 시험 보듯 하면 안 됩니다. 몇 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몇 점 이하면 불합격인 것은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파란불 빨간불 누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과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옥중서신 중 하나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글을 읽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런 스스로는 감사하고 있을까?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감사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오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세 번째 기초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사형 집행 예정인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정오에 사형이 집행될 계획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간수가 오더니 몇 번 수형수 대기실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물거품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구나 하며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번 사형수, 너는 사면이다. 진범이 밝혀져서 너의 무죄가 증명됐으므로 너는 이제 사면이다. 너는 이제 자유다. 여러분, 어리둥절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희소식에 그 사람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간수에게 자신이 감옥 안에서 쓰던 칫솔과 수건을 그리고 비누를 당장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죄수가 어디 있을까요? 옆에서 수형 생활을 하던 죄인이 자기보다 더 좋은 비누를 쓰고 있었으니 차별 대우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할 경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사형수가 사면됐으니 자유입니다. 그러면 얼른 자기의 옷까지만 챙겨서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뛰어가는 일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기쁨의 엔진이 구원의 감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큰 건물 지하에 가면 경유를 쓰는 비상 발전기가 있습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상 상황이 되면 저절로 작동이 되어서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엘리베이터나 기타 꼭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우리 삶의 위기가 닥치고 불평불만의 감정들이 농축되어 파괴적인 삶이 되어가며 관계의 위기가 와서 모두가 상처로 골마가고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이지요.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명교회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감사의 믿음과 마음이 회복되어 앞으로의 나날들이 감사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